자, 제목은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놀라울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까지 배달됩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님 앞집에는 젊은 그 부부가 살아요. 매일 한 서너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저 봐라 오늘도 이만큼 쌓여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코로나를 지난 후에는 더 배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은 잘 배달을 못해서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나도 배달하고 싶은데 이거 잘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날 또 귀찮게 해주기 싫으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시간차만 맞으면 대화할 수 있죠. 영상 통화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발전하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 세대가 되어가지고요, 요사이는 질문만 하면 문자로 쳐여지 아니하고 문자로 넣지 않아도 그냥 음성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척척척 1분 이내로, 아니요 1분이 무슨 1분입니까? 몇 초 이내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을, 알고 싶은 지식을 다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아니 어쩌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의 문제입니다. 뉴스를 틀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전쟁과 테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전쟁들, 그런 갈등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창 갈등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 우리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에, 일터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그런 경쟁, 그런 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어보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멍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참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섭섭함,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갈등,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갈등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늘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사도, 주의 종도 내 마음에 늘 육적인 갈등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다툼 없이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힘이나 어떤 훌륭한 정치 제도나 첨단 기술로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역시 참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형편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 1장, 2장 지난주간에 우리는 묵상했는데, 이 이사야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찬란한 그 미래의 평화를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을 만듭니다. 그것을 억압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 이념을 따르라. 우리의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을 찌르고 죽이던 그 날카로운 그 칼을 불에 달궈서 두드려서 밭을 갈고 생명을 싹 틔우는 보습, 쟁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그 창을 두드려서 곡식을 추수하는 낫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도구가 살리는 도구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기적, 전쟁이 끝나고 생명을 돌보는 그런 세상을 열고자 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 이 엄청난 기적, 이 진정한 그 평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또한 강력한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평화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룬다고요? 말씀으로. 평화를 무엇으로 이루고자 한다고요? 칼로가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칼을 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심과 탐욕의 창을 휘두르는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상처 주던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도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갈라진 그 사람들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원수는 형제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아주 짧지만은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한 구절을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 손에서 무기를 빼앗지 않으시고요 억지로 평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 하시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초청하고 전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또 청년회 때에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찬양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찬양이 복음성가인데 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오늘 이사야서 2장에 있는 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복음성가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아멘. 오라,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그 전에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 여기는 주님의 도가, 말씀의 율법이 있는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것이 칼로 창으로 싸우고 힘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계산, 그것으로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평화가 결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불안한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울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칼을 들던 손이 보습을 잡게 되고 미움을 품던 그 마음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보다도 용서를, 다툼보다도 화해함을, 조급함보다도 인내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일제시대네. 우리나라 일제 침략 가운데에 1910년도에 그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가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신학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적인 신학자들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총으로, 칼로, 창으로 쏘지 않고 맨줌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그 앞에서, 총칼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불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36년이 지나고 1945년 하나님은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광복하도록, 해방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세계적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다는 것. 만세운동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벌였잖아요. 비폭력 운동.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그냥 만세로, 오늘나라 만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달라고 하는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순교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총칼 앞에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광복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우리가 조급하거든. 어떤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수고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릴 것 같아. 돈도 없는데, 우리 많은 사람도 없는데, 일꾼도 대단하지 않는데, 우리 대단한 어떤 실력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세웠어. 강한 자를,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되겠나?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나? 흔히 하는 말들. 기도한다고,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돈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 미련한 방법이, 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오히려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먼 미래의 환상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본문의 절정이자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의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막연한 먼 미래의 일도 아니라 평화의 미래를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이 칼을 휘두를 때에 같이 칼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만의 그 보습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갔던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 선배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 저분 별명이 있어요. 삼강이란 별명이 있어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사진을 봐도 보이죠? 예. 저는 사진을 보면 좀 크게 배우려고 막 해도 안 되더라고. 사진 보는 게 작아요. 삼강. 보니까 참 외모가 작다. 두 번째, 저 작은 분이 목소리가 크다.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삼강, 3번 놀란다는 겁니다. 3번 놀라. 손양은 목사님.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혼란 속에서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죽게 되죠. 사랑하던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였죠? 그 당시 공산주의의 사상에 젖어 있던 따르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아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에 가담했던 이 안재선이 처형을 앞두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손양은 목사님이 오히려 찾아가서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단언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안재선이 처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단언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다. 유명한 일화죠. 내 두 아들을 죽였는데 죽인 그 사람을, 안재선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형 내 아들은 죽어버렸는데,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우리는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이 감사한 일이다. 손양은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감사. 손 목사님은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을 사랑으로, 원수를 이웃으로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칼이 보습이 되고 미움이 평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짙게 드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더 강해져라고, 너도 칼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그런 말과 냉담한 마음과 미움과 경쟁을 무기처럼 품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야곱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의 모든 전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기도하죠. 세상이 평화 허락해달라고. 이 땅의 정체가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죠.
이 땅의 정체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정치인 되게 해달라고. 경제인들이 사기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죠. 경제인들이, 견제를 맡은 분들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런 나라, 그런 우리 지역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큰 희생, 그런 용서 우리는 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좀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 오늘 교회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곧 갈등인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화해가 되어가요? 이루어 나갈 수 있겠나요?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간에 서로 돌아보고 하나 되고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대구 일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화해가 이어져 나가고 또 서로 용서하고 혹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바라본 그 평화의 세상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에도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처음에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시계가 보입니다. 빨리 안 마치나 싶거든요. 사실 좀 일찍 마치는데 사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신대원에 가려고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막 읽은 거예요. 말씀을 줄을 쳐가면서 네모창을 그리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20대잖아요. 20대. 말씀을 계속 열심히 읽는데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오늘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샬롬, 그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